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고민하는 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뭐냐면 영적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또 너 정욕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나가라, 이런 말씀인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려면,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갖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내 안에 임하고 또 그것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제가 우리 교회 백합교회에 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살고 함께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우리 백합교회가 가는 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고 예배를 하나님이 그 강대상에 세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무슨 이제 이승현 목사님이 예전에 2018년도더라고요. 예, 선물을 하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 앞에 이 말씀이 딱 성경 제일 앞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이거 신학대학을 다시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했고 또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제가 왜냐하면 많은 오류나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이런 것을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첫 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쓰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누구의 손을 빌어서 썼는지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감동시키셨던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내 마음에 쓰고 계시는 게 성경이구나.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해야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되겠죠. 내가 알 수 있으면 목사님이 선물한 성경이 톰슨 주석 성경이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대학 안 가고 이 성경만 제대로 읽어서 모든 지식은 이 안에 다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찢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읽을 시간도 없고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조각조각 찢어서 읽어야겠다고 그런 얘기니까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자기도 성경을 찢어서 읽었다고 그냥 찢어서 갖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내가 고민했던 것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쓰고 어디서 쓰고 무서워서 쓰고 역사적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역사적 배경을 내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그래야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말씀이지. 말씀의 능력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성경은요. 책망으로 쓰여졌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책망을 쓰셨대요.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왜 교훈과 책망으로 쓰여졌느냐 뒤에 나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책망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푸드실에서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뭐 막 수도를 틀고 막 바쁠 때는 성경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또 들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성경을 계속 틀어놔요. 어느 말씀으로 어떻게 저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틀어놔요. 근데 가끔 구약에 들을 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그 선지자 아니 저기 선지자서가 쭉 나올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막 이러면요. 가끔 딴 데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약으로 가버릴까? 가갖고 그냥 사도행전을 읽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갈 것이고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막 그러면서 막 니네가 땅을 치고 울 것이며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면 마음이 내가 거기 지금 처해져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읽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사야서 읽을 때 마음이 힘들어도 그것은 책망이 너에게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르게 교육하게 너 자신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르게 교육을 당한다는 건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입시 레슨을 받을 때 대학 교수들한테 입시 레슨 받는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타임당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뒤로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대학원을 준비할 때는 교수들이 안 해주겠다고 거절을 해서 못했어요. 자기 학교 학생들만 레슨을 하겠다고. 돈을 주고도 레슨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영을 교육해서 내 영이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바르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화되고 성화되고 또 그 성화된 내 영이 내 혼과 내 몸과 내 죽을 몸까지도 살리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바르게 교육함이 바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책망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책망이 이렇게 성경에 많다는 얘기는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켜 우리가 회개할 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어주면서 그러시잖아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지만 발도 안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내가 더욱 바르게 교육함을 받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고생을 한 사람들이요, 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산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성숙한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인생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인생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직살나게 고생을 했는데 전혀 우아해지거나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꽈지고 오히려 없는 교만이 더 많고 오히려 뭐 남 탓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어떤 것에 실수했을까?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생이 자기에게 교육이 되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또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준 일이야. 뭐 어떤 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남 탓을 하면서 더 수렁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기를 짚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숙해지는데, 하나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책망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과거에는 교만함과 강팍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 책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빛으로 그 책망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지. 내가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빛 가운데 내가 더 드러나서 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책망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교훈과 책망이 의로 교육하게, 나를 의로 교육하게, 예수님으로 만들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그리스도 예수화 되는 것에 유익하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책망을 달게 받아야겠다. 내가 달게 받아야겠다. 아니 내가 의로 교육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죄랑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교훈과 책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책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나도 또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나도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나는 더 책망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성경에 보면 저렇게 충성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그럼 나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의로 교육하시는 거래잖아요. 그러니 제가 비싼 교수한테 돈 싸들고 가면서 레슨 받을 때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레슨 받으면서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에, 이 말씀에 왜 내가 아멘을 하지 못. 아이고 그 레슨 갈 때 그냥 그거 한 번 안 놓치겠다고 다 녹음을 하고 듣고 또 듣고 그냥 연습할 때 또 듣고 이러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만한 열정이 있느냐. 나를 의로 교육하시는 것에 내가 그렇게 막 그러냐. 내가 너무 말씀을 가벼이 여겼구나. 나를 의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하면서 닮아가는 길이 성경에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서 교훈과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도 원하는 일, 하나님도 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며 이는 성경 말씀. 제가 가장 원하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저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약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맨날 죄에 넘어지고 맨날 내 정욕에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그냥 또 그러다 보면 맨날 넘어지다 보면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막 아프니 이러고 가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가고 싶어요. 능력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요. 기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걸음걸이가 너무 파워풀한가 봐요. 요번에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사장이에요. 친구 남편이 사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장은 면접을 볼 때 걸음걸이를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은 일도 느리대요. 말도 느리고 모든 것이 느리대요. 또 원래 되게 느리게 걷는 사람인데 막 빠르게 걷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촉촉촉촉촉촉촉. 그 사람은 일을 못하면서 일을 막 하는 척하는 그러니까 걸음걸이에 그 사람 성품이 다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은 면접을 볼 때 걸음걸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걸음걸이가 바른 사람은요 행동도 바르고 자세도 바르게 해요. 근데 걸음걸이가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건들건들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게 건들건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렇다 그러더니 아우 근데 언니는 아우 그냥 대단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구니 2개를 양쪽에 들고 계단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 걸어 다니는데 그랬더니 언니 걷는 거 같지? 뛰어다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문이나 이런 계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짐을 안 들고 갈 때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얼른 비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시라고 해도 먼저 가시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되게 무서운 속도로 다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 그렇게 양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여자들이 이렇게 밀치면서 막 가기도 하고 비켜주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뭐 백화점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만나든 지하철에서 만나든 복잡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피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뛰어다니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성질이 급하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급한 사람인데 눈치 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 성품에는. 제 성품에는 능력을 갖추고 가야 돼요. 무기 없이 전쟁도 안 가요. 내가 이길 만한 무기를 반드시 갖고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싸움할 때도요. 논리 정연하게 내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말싸움하지 않아요. 걔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전히 코너로 몰을 수 있게 내 머리에 논리적으로 모든 사실과 걔 실수했던 말과 상황과 사람에 대한 게 정리가 되면 그때 말싸움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조차 내 스스로조차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꾸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과연 그 능력을 가졌느냐 막 이런 생각, 그 능력을 가졌으면 내가 이러고 있느냐 막 이런 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먹으면 네 안에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행할 능력을 제가 갖고 싶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제가 왜 안 믿어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해요. 나 말씀 사모해서 영으로 먹으려고 무진장 열심히 해요. 그러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행할 능력이 내게 없냐?
왜 내가 행하지 않는 것 같냐. 막 날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어제 딱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성경은 아이고 성경 안에 있었네. 내가 막 뭔가 막 내 모든 걸 바쳐서 막 교회를 짓고 모든 걸 바쳐서 막 선교하고 모든 걸 바쳐서 막 성도들에게 희생하고가 아니라 성경에 있었네. 행할 능력은.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능력으로 감동으로 쓰신 그 말씀, 지금 이곳에 나에게 내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훈과 책망이 되어져서 나를 의로 교육하시고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모든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보화를 캐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교훈과 바르게 그 책망이 내가 아멘이 되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성화시키고 닮아가게 하는 일에 의로 나를 교육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